오늘은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미스 프린트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까지를 좀 묵상을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3절까지로 이렇게 본문을 줄여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께로 난 자, 그 다음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 다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한번 교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쭉 나눴던 말씀들이 오늘도 연결이 되어져 있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하고 연결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조금 미진하게 마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오늘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또 말씀들도 조금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오늘 본문의 주제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주제는 믿음으로 행하고 하는 것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해본다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고,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 있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 나타난 것들, 또 지금 현재 있는 것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 마음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바라본다는 것이죠. 바라본다는 것은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목표와 방향이 바뀐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 우리가 무엇이 함께 포함되어 있던가요? 뉘우치는 마음과 함께 무엇이 함께 있어야 하죠? 회개 안에 뉘우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요, 그 회개 아닌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다라고 믿음의 선진들이 말할 때에 그 회개는 뉘우치는 마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마귀를 따라서 살았구나, 그게 구원이냐,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회개냐,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회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구원 얻는 회개는 반드시 무엇을 수반하느냐 하면 방향의 전환입니다. 그의 시선과 함께, 시선이 바뀐다는 것은요, 우리가 동쪽으로 방향을 하고 있다가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려면요, 머리가 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머리, 몸, 이 방향이 바뀌지 않고서는 동에서 서로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받았다, 회개했다, 구원을 얻는 회개를 했다는 말은 그의 삶의 방향이 정반대의 방향으로 바뀐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 구원을 얻었다, 온전한 회개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사단을 향해서 세상 것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어디를 향해서 그 시선이,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향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그렇게 걷는다, 살아간다라는 의미죠. 고린도 후서 5장 7절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고 방향이 바뀐 것이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행하는 겁니다. 행한다는 건 뭐냐 하면 확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예를 든다면, 어떤 주식 하나가 지금은 10,000원짜리인데, 지금은 10,000원인데 그 10,000원짜리 주식을 사놓으면 5년 뒤에 아니면 1년 뒤에 10,000원짜리가 100만 원이 된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확신하다면,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도 팔고, 요즘 모든 거 다 팔겠죠. 그리고 끌어당길 수 있으면 끌어당기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겠어요? 다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야, 이거 분명해, 5년 뒤에 시간이 지나면 100배로 올라, 지금 10,000원짜리지만 100만 원이 돼 라고 전하겠죠.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바라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얻기만 하면, 지금 여기에 투자하기만 하면
영원한 것으로 돌려받는다는 것이죠. 이건 불확실한 거냐? 확실한 겁니다. 주식 10,000원짜리가 100만 원 되는 것 불확실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확실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하는 거죠. 그게 확실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고등어가 10마리 공짜. 그 내용을 듣고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고 나가서 10마리 주세요 한다는 것이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하나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내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비록 내 마음에서 동의가 되고 흡족해서 하는 일이 아닌 경우가 많죠. 내 마음에서 원하는 일들은 대부분 누가 즐겨하는 것들이냐 하면 사단이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감동시키게 되면 그 원함은 또 다른 것이죠. 그 원함은요, 대부분 무엇과 반대되어지느냐 하면 세상 것들과 반대되어지는 일들이 많죠. 그럴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죠. 그것으로 뭘 받는다 그랬냐 하면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몸으로 행한 거예요. 마음으로 무엇을 품었느냐 또 중요하지만 그 마음으로 품은 것은 누가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것만큼 얼만큼 행했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요, 이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우리가 이 안에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그렇죠? 예수님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알려면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되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게 구약 전체죠. 그럼 구약 전체를 읽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왜 모든 것을 그렇게 행하셨느냐, 그분이 왜 그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졌냐는 것이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어진 그 불화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값을 치르고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완성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개선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고 신약이 이루신 일들이죠. 그래서 너에게 행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뭘 보여주신 것이라고요? 요한복음에 예수님 스스로 내가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이렇게 살리는 것이다라고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섬김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라고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기록된 것을 신약이 이루신 모든 것들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행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결론이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무엇을 하기 위한 거냐 하면 행하기 위한 겁니다. 무엇을 행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 위한 겁니다. 구원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먼저 행하신 것을 본받고 따라서 행하기 위한 것이 구원이라고 우리가 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이 저 안에 거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이 어떻습니까? 같은 말씀이에요. 평행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신약 성경 일주일이면 한번 읽을 수 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이제 주제를 삼아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요한이 쓴 성경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루에 읽어요. 요한이 쓴 성경을 하루에 묶어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이렇게 읽으면 하루 기쁩니다. 정말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그 요한의 마음을 연결지어서 한번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읽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문체나 흐름들이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요한이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받아서 기록을 했고, 요한일서에서는 어떻게 기록했느냐 하면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역의 클라이막스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는 것이었죠.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면요, 죽고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 말씀대로 죽는 것이죠. 죽어야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죽어질 때,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어질 때,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것들이 내려질 때, 그렇게 내려질 때 그 안에서 무엇이 살아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게 그의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걸 누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저도 제 안에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게 제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교회에 함께 계시지는 않지만 같은 시간 이렇게 같은 시간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누구냐 하면 에베소 교회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작게는 광명 생명교회입니다. 크게는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지체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하고 불편해했던 사람들이어도 그렇겠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들일지라도, 우리가 전혀 만나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일지라도 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지금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말입니다. 같은 시간 이 인터넷 속에서 함께하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피조물입니다. 여기서 에베소서는 지금 만드셨다고 말하는 이것은 창세기 때 그 창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어져서 다시 부활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 만듦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앞에 내용과 같은 것이죠. 그의 만드신 바예요. 우리를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셨어요. 그렇게 지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쓰임새가 있는 겁니다. 용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느냐 하면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자동차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면 사람을 태워서 이동하는 도구로 만들어진 것처럼, 또 짐을 싣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는 화물차이고, 사람을 싣기 위한 것은 승용차이고, 그런 것처럼 그 용도에 따라서 무엇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 용도에 맞춰서 만들어졌다고요. 화물차가 짐을 실어야 되는 화물차가 그 화물칸에다가 사람을 실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법입니다. 그 용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데, 선을 담지 않으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선이라는 건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기도 하고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 예정입니다. 이게 예정이에요. 바른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셔서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하도록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 이 일을 정하셨다고요. 그래서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 행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행하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심이에요. 누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원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앞에 건 뭐죠? 앞에 건 예제인 겁니다. 샘플입니다. 그 샘플을 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겁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는 겁니다. 행하게. 성경을 보시면서요, 행한다는 말에 대해서 한번 쭉 성경 보시면서 한번 또 보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리 읽으시면서 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쭉 한번 읽어보면요, 성경에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고요.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자녀,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면 동일하게 행함을 요구하시는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자,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뭔가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너희 안에. 너희는 누굽니까? 세상 사람? 아닙니다. 우리들이죠.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 그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야, 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것은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이것만큼 큰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뭔가 행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왜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느냐? 무엇을 위해서냐? 자기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아까 선언이라고 연관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일입니다. 그 형상이 회복된 자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일들, 그리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그 거룩함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자기의 기쁘신 뜻이에요. 자, 이것을 누구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고요. 근데 그 행하심을 어디에서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어떤 단어를 두었냐 하면 소원을 두고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소원이라는 건 뭡니까? 간절한 바램입니다. 소원이라는 건 뭐냐면 간절한 바램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학교 다닐 때부터 들었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나의 소원은 무엇.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간절한 바람이 무엇이어야 되는 겁니까? 내 안에 일하시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바람이 내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움직이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소원마저도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냐 하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현대인 성경에는 이렇게 좀 쉽게 이 말씀을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에 따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겁니까?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이어야죠. 지난번에도 그 일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집사는 뭐라 그랬죠? 집사는
명예직이 아니에요. 어떤 명분도 아니에요. 집사는 뭐냐 하면 일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무엇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하는 얘기도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런 곳입니다. 일하라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되어진 곳이죠? 일하는 곳이에요. 목사가 집사님은 A코스 차량 운행하세요. 집사님은 B코스 운행하세요. 집사님은 C 하십시오. 집사님은 화장실 청소하십시오. 또 우리 자매님은 이거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일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교회 왔는데 일할 거리가 안 보여. 그럼 뭐예요? 내가 무엇이 없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소원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대로 내가 일하리라 하는 그 마음이, 소원이 내 안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그 소원을 구해야 되죠. 부끄러워해야 하죠. 뉘우쳐야 하고 방향을 다시 재설정해서 그 방향으로 가도록 내가 재설정을 해야 하죠.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아닙니다.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게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도 어느 곳을 가느냐는 거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는 옷을 입죠. 등산을 할 때는요. 등산복을 입죠. 등산을 하는데 미니스커트를 입고 딱 붙는 옷을 입고 그렇게 등산을 하면 어떻게 겠습니까? 불편하죠. 엄청 불편하죠. 합당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올라가는 하이힐을 신고 높은 산 올라가는 그 여인을 쳐다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왜 저 옷을 입고 여기 왔대? 합당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옷에 합당하게 행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청바지를 입으면요 아무 곳에나 앉기 편합니다. 저는 그런 옷이 좋아요. 아무 곳에나 편하게 앉으니까 편한 옷. 그런데 그 편한 옷이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망가뜨리죠. 자, 흰 옷에 흰 바지를 입었다. 그러면 어떨까요? 조심스럽죠. 앉는 것도 조심스럽고. 여러분은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므로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당한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래서 이 합당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적당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에베소서 4장 1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과 맥이 같은 말씀이 되어지죠. 똑같이 부르심, 부르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분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이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에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이죠.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교제하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분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에 대한 지식을 내 안에 더 많이 넣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는 일은 뭘 하는 겁니까?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히브리서 13장 21절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 기쁜 것, 선한 것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이루려고 행하잖아요. 행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큰 즐거움이 되겠죠. 기쁨이 되겠죠. 그럼 하나님만 기쁘실까요?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속에 그 앞에 즐거움이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누구를 위한 걸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누가 맛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맛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그 맛봄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입은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흰 옷을 입으셨습니다. 세마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세상을 살아갈 때 때가 묻을 수도 있고 먼지가 묻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것들이 묻을 수 있죠. 그렇게 묻었을 때 흰 옷이니까 어때요? 잘 드러나겠죠. 잘 드러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옳다? 옳지 않다. 어떻게 해야 한다? 씻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발을 씻어야 한다는 것이죠. 발은 매일 더러워질 수 있으므로 발을 씻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보고 교제를 나눠야 되는 이유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매일 우리가 그 깨끗한 옷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준비들이 되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 1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지금까지 쭉 나눴던 말씀들하고 다 연관이 되어집니다. 연결이 되어집니다.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의 주된 내용은 교제입니다. 교제. 그리고 요한 1서를 쓴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요한 1, 2, 3서들을 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시인하는 사람이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어떻게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또 다른 신이 될 수 있냐라고 하는 이단이 퍼져 있었던 상태죠. 그래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요한이 쓴 편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한 1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이야기해봐라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물론 이제 읽는 사람들마다 각각 다르겠지만 저는 요한 1서 5장 1절로 3절이 요한 1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1절로 3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 5장 1절로 3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계명과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많은 말씀들을 보았기 때문에 요한 1서에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 또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절씩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5장 1절이 요한 1서에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절의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신가요? 이게 문제죠. 큰 문제죠. 이것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탄생을 갖고 있죠. 어느 가정의 아들로서 딸로서 탄생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6월 25일 날 탄생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가정 안에 아들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로서 난 자가 누구냐 하면 김종근이에요. 또 어머니와 아버지로서 같이 태어난 형제간이 있는데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난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서 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적이 있는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난 적이 있어요. 사단과 관계를 맺고 살아온 겁니다. 얼만큼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만큼. 요한일서는 이제 우리가 누구와의 관계를 맺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갈라디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누굽니까? 오늘 여기 1절에서 우리는 모든 답들을 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까? 믿는 자입니다. 지금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믿는 자예요. 그럼 무엇을 믿는 자입니까? 이제 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저를 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한번 보면 되죠.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어떤 자냐 하면 믿는 자예요. 그럼 무엇을 믿는 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제대로 설명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 가슴이나 감각적으로는 알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가슴이나 감각적으로는 압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한 것들을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다.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꾸니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문으로 바꾸니까 기독이 됐죠. 기독교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구세주라는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말라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구원자에 대한 예언들이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자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죠. 자, 그 예언들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를 가진 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분이 신약에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실현된 예언이 성취된 그 실제적인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내용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집회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사야서 7장 14절인가요? 임마누엘 하실 예수님, 9장 6절에 나와 있는 악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 관한 것, 우리 또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렇죠?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내용들, 모든 내용들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들이죠. 그분이 실제로 이루려고 오신 분, 임마누엘 하신
육체를 가지신 분.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은 육체를 가지신 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영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 기록된 그것을 이루려 오신 분. 그래서 마지막 어디까지? 십자가에 자신을 버리시고 장사되어지고 부활되어져서 성경의 말씀을 모든 내용을 이루실 분이죠. 이것은 믿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이 믿음은요, 쉬운 믿음이 아닙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의 복음의 메시지 안에는 이 확실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순서와, 바울이 그랬죠. 복음을 전할 때 순서에 입각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복음을 전했던 그 순서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입증을 하고 창조되어진 것에 대한 입증을 하고 역사가 사실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그 모든 역사 안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의 역사들이 사실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내용들을 믿을 수 있도록 신사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신사적이어서 하는 그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거죠. 그렇게 믿은 사람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믿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예요. 이 내신 이가 누구예요? 내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당연히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제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제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난 자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살았으니까 어머니의 염색체와 아버지의 염색체 절반씩을 가져서 제가 만들어졌어요. 어느 부분은 아버지를 닮았고 어느 부분은 어머니를 닮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랑합니다. 왜요? 두 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떤 건가를 제 삶을 통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를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을 사랑하죠. 그 부모님이 내게 주신 사랑에 비할 수 없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감히 써야 하지만 그래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냐 하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예요. 그 다음 또 뭡니까?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에게서 난 자가 누구예요? 자,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자, 김종근. 그 다음에 형제간이 있죠.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당연히 누구도 사랑해요. 형제간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애가 있는 거죠. 이것을 교회 안에 그대로 대입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고 그분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태어남이 이루어진 많은 사람들이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냐 하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그렇지 않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아니라고. 그게 2장의 내용이에요. 요한 1서 2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자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2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 재밌는 이 단어 하나를 봅시다. 서라고 되어 있어요. 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좋아했던 과목이 별로 없는데 한문 좋아했고요. 국어 시간을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배우고 외웠거든요. 이 어떤 글자가 나오고 어떤 글자가 이렇게 나오고 서라고 하는 게 붙으면 이 서를 격조사라고 합니다. 근데 서라고 이렇게 붙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 써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 서를 쓰고 어떤 때는 써를 씁니까? 이건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근데 저도 배웠어요. 어떻게 저는 외웠냐 하면
정식 아들 말고 두 번째 아들을 서자라 그러죠. 서자. 예, 이 서와 자는 서로 연관이 있다 이렇게 외웠어요. 서는 어떤 때 쓰느냐 하면 자격, 신분, 지위를 뜻할 때에는 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 서라고 안 적습니다. 검찰총장으로 서, 대통령으로 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위나 신분이나 자격을 이야기할 때. 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와닿죠. 그러니까 공부가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 공부를 해서 책을 많이 읽고 힘든 일들을 하려고 하면 고생이겠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간다 그러면 그것도 유익이겠죠. 그래서 이 서는 자격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자격과 신분과 지위를 부여받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게. 자, 그런데 서는 뭐냐면 이유와 수단이 될 때에는 서를 붙입니다. 그럼 서 말고는 나머지 서가 되겠죠. 어떤 용도로 쓰는가는 사전 같은 걸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낫다는 것은요, 자격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해야만 이 지위와 신분과 자격이 생기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열심히 행해서?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서 태어나야만 하는 거죠. 뭘로써요? 성령으로서. 그렇죠? 말씀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거듭나야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와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하고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첫 출생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하고의 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지위와 신분과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앞에 말씀과 연관이 돼요, 안 돼요? 앞에 말씀하고 꼬리를 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난 자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라고 뒤에 끝났죠, 1절에. 그렇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반드시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절에 그것이 연관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까 하나님께로 내신 자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랑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뜻도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뭘 지키게 돼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게 돼요.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자, 어떤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이 지켜지는 거예요? 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걸 글로 열심히 배웠어요. 선생님으로부터 열심히 배웠어요. 그렇게 배운다고 부모님에게 효도가 되든가요? 반반이에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자, 그런데 정말 부모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동되어져서 자발적인 것이 되면 어떻게 되든가요? 어떻게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죠. 그의 계명들을 지킨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찾았으니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2장에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3장에도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그거에 대한 결론들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3장 23절을 보시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계명은 뭐고요? 율법은 뭐고요? 규례는 뭐고요? 법도는 뭐고요? 윤리는 뭘까요? 오늘 이 시간 그 내용까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더러 제가 한번 그거에 대한 기준들이나
또 그 공통점들을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것들이 되어지려면요,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공수였을 때, 우리 주님이 채우셨을 때 귀한 것처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밤이 맞도록 뭔가 해보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그 채우심을 딱 얻었을 때 귀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오늘 계명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율법에 관한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죠.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계명이 율법보다는 더 넓은 차원의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계명에 사람들이 여러 많은 것들을 더해 놓은 것들이 뭐냐 하면 율법입니다. 613가지의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을 그 안에다가 넣어 놓은 것이죠. 이게 율법입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주 단순한 것들이죠. 하라 하지 마라, 먹지 마라 먹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조금 확대된 형태가 뭐냐 하면 10개의 계명이라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확대되어진 게 뭐냐 하면 율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냐 하면 말씀이라고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명대로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렇죠? 23절 요한 1서 3장 23절입니다. 아까 5장 1절의 내용과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계명이 이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뭐냐 하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뭡니까?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 그 말이에요. 뒤에 나와 있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 어려운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니에요. 그 관계가 있으면, 탄생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있으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계명이라고 말을 하면, 율법이라고 말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그랬죠. 저도 보이고 저도 보였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명, 율법, 규례 이런 얘기를 하면 그 구약적인 건데 행위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렇게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예요. 더하지 말고 그냥 봅시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랬어요. 주 안에 거하려면,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 여기다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맙시다 그냥. 그렇죠?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의 계명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지키는 자예요. 그런데 23절에 그의 계명이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믿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된 자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요한 1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4장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20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20절 내용은 아까 5장 1절하고 5장 1, 2절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한번 연관을 지어본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났어요.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예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형제 자매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형제를 미워하면 20절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2장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6절 8절도 한번 보시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10절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관통되고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헌금하는 그 가지수들이 많지는 않죠. 예전에는 일반 교회 같은 경우는 아주 많지만은 우리 교회는 몇 가지 안 됩니다. 11조와 그다음에 선교회비, 그다음에 또 감사헌금 몇 가지 것들이 있죠.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혹 아실는지를 모르지만은 성도 돕기라고 하는 그 항목도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이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적은 돈들, 큰 돈은 아니지만은 1,000원이든 2,000원이든 혹은 더 큰 돈들을 지속적으로 그 헌금함에 넣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성도가 힘들다 그러면 그 성도에게 우리가 직접 이렇게 도울 수도 있고, 또 교회에 헌금을 해서 또 교회 회계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이게 다 뭐냐면 형제 사랑의 방법들인 것이죠.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금액을 누적을 시켰어요. 그래서 얼마 전 11월 말에 몇 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집행을 했습니다. 얼마간의 금액이 모였고 얼마간의 금액들을 n분의 1로 해서 우리 몇 분들에게 이렇게 성도 돕기를 했습니다. 이걸 하면서 참 뭐라 그럴까요? 기쁘다 그럴까요?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들이 기쁘고,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돕기는요, 내가 도움을 받는 사람이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500원도 넣을 수도 있고 1,000원도 넣을 수도 있고 매달.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우리가 확장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형제 사랑을 하라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뜨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래 놓고 뭐예요? 네 알아서 해. 아이고 그렇게 힘든데 딱 해서 이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큰 금액으로 한 번에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커피값이든 아니면 작은 금액이든 그것들을 어린 아이들로부터 우리가 배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금액들을 용돈을 받는다든지 또 작은 금액들이 생겼을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헌금함에 넣어서 이름을 적어도 되고 이름을 안 적어도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들을 성도 돕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다시 연말이 되면 교회 가운데에 힘든 그 성도들에게 그 금액이 부자가 될 만한 금액은 아니죠. 빚을 갚을 만한 금액도 안 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만한 큰 금액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전달할 수 있죠? 성도님, 형제 자매님,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힘내십시오. 용기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붙드십시오. 교회 나오는 일들에 우리 성도님이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죠. 금액이 적어서 또 돕는 분들의 수가 적었지만은 내년에는 이것들이 좀 더 우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좀 찾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실 때마다 봉투에 성도 돕기라고 하는 그 이름들로 이렇게 또 더 많이 해주시면 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할 때에 또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의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마 이때도 그랬나 봐요. 계명이라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무거워했는가 봐요.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뭔가 좀 짐을 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무엇은 같은 것이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같은 것이다.
그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라 하지 말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앉을 자리가 있고 설 자리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쉬운 말로 계명인 겁니다. 근데 그 계명들 가운데에 지금 특별히 요한 1서에서는 두 가지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집 나간 아들이 있습니다. 그 집 나간 아들이 효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효도하는 겁니까? 집 나간 아들이 집을 나가서 투자를 했더니 돈이 잘 벌려. 어머니 통장으로 막 몇백만 원씩 통장으로 쏴드립니다. 효도하는 겁니까? 집에다 연락 한 번 안 하고 집에 한 번 찾아도 안 가고 그러면서 돈은 꾸준히 보내. 아니죠. 효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요. 그것입니다. 아들로서의 그 지위와 신분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자, 그의 계명들 그랬죠. 그의 계명들은 어때요? 무거운 겁니까? 아닙니다. 무거운 게 아닙니다. 왜 무거운 게 아닐까요? 계약 관계에 있게 되면요. 무겁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에 있으면요. 을은 늘 피곤합니다. 처음 회사 입사할 때는 어때요? 야, 우리 회사 짱이야 그러단 말이죠.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어떻게 해요? 야, 우리 회사 것들 말이야. 그러면서 어때요? 아, 별로예요. 이게 무슨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갑과 을의 계약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사심이라 그러잖아요.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회사를 설립했던 초대 멤버들은 어떻게 해요? 집에도 안 가죠. 애가 태어나도 그 애 태어나는 날 산부인과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날도 뭐 하고 있어요? 회사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회사 사장이 시켜서?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회사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한 거예요? 많은 방법을 동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사를 그렇게 부흥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사랑과 계약의 관계는 그렇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러므로 무거운 게 아닙니다. 그의 계명을 뭘로 우리가 바꾸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의 계명은 무거운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닙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명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계명을 말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계명이 더 확대되어져 있는 게 613가지의 세 가지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러면 율법을 지키라고 지금 말하는 거냐? 이렇게 차원이 낮은 것으로 다시 또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되돌이표가 계속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게요. 내려놓으면 어떤 관계들이 성립이 되어지느냐 하면 사랑의 관계들이 성립이 되어집니다. 율법을 갑과 을의 관계로는 율법을 절대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죠.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이룰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율법의 요구는 우리에게 계속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내 방식으로 충족시킬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으로 이룰 것이냐는 그 문제만 남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율법은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가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0장은요, 같이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하고 10장은 거기에다 이렇게 같이 적어 놓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번 더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22장 34절부터 한번 보시면 율법사가 등장하죠. 35절에 한 율법사가
등장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36절 선생님이여 마태복음 22장 36절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기 계명이라고 나오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그렇죠? 어느 계명이 크니까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건 예수님이 자기가 지어서 만든 말씀이에요. 이미 구약에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선언한 말씀이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에. 구약 어디에? 신명기 6장 5절로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거기다 이렇게 또 메모를 해 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밥도 드시고 식사도 하시고 한번 이렇게 또 찾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겠죠. 자,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죠. 자, 그리고 39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둘째는 그와 같습니다. 대동소이한 겁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 이 둘을 합친 게 뭐냐면 구약 전체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합친 게 뭐냐면 구약 전체예요. 모세의 글과 이렇게 되어 있죠. 선지자의 글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건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전체를 강령이라는 말은 기본이 되는 큰 틀로 줄여보면 두 가지로 줄일 수 있다. 구약을 한번 줄여보면 크게 두 가지로 줄여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해라. 두 번째가 뭐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첫 번째가 여기 지금 깨알 같은 글씨로 적어놨네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 그 다음에 30장 20절 여호수아서 22장 5절 23장 11절 한번 찾아보면 된다고 제가 적어뒀네요.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같이 찾아볼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구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눈이 좋으신 분들은 얼른 봤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요한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내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이라고 그와 같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죠. 자, 이게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하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데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사랑이 이루어질까요? 자, 하나님은 간단한 이치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그러면 내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가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요? 자, 격이 다르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개하고 사람하고는 사랑할 수는 없어요. 좋아할 수는 있지만.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개가 사람이 되든지 사람이 개가 되든지 격이 같아야 그 안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다고 되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가 돼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내 영이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단추를 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답할 수 있느냐 하면 자그마한 목소리로 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존재가 됐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아까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에.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수가 없죠. 그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영생을 얻어야만,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겁니까?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옷도 주고 밥도 주고 모든 거 다 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일 죽습니다. 그러면 의미 있습니까?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밥도 주고 차도 주고 모든 걸 베풀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온전하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해놓은 게 누가복음 10장의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뭘 말하고 있다고요? 율법이 말하는 율법의 계명이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아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영생을 얻어야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었죠. 자,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보시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똑같네요. 아까 내용과. 자, 그런데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죠. 율법사가 와서. 궁금하죠.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요?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가 곧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영생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네 열심으로 네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어디로 나와야 한다. 번제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것으로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 말하는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27절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 하나님이 누가 돼야 되느냐 하면 주 너의 하나님이 돼야 하는 거죠. 남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해야 뭘 얻는다고요? 이게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라. 이를 행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뭘 행하라? 하나님 사랑해. 두 번째 뭐 해? 네 이웃을 사랑하래. 전도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네 이웃이 누구냐고 묻죠. 이제 이 사람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비유 하나를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36절에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풀려면 어떻게 해요? 자비를 받아본 적이 있어야죠. 우리가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요, 강도를 찾아 나서는 거죠. 우리들 주변에 누가 있느냐 하면 강도 만난 자들이 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자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병이 났으면 치료도 해주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 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거운 게 아니라 뭐라고요? 짐스럽고 부담스럽고 충족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한번 받아본 사람은 이 사랑을 해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들을 해나갑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 계명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 하면 강도 만난 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우리의 형제가 되게 하고 내신 이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내신 이가 하나님께로 난 자를 만들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코로나19니까 안 된다? 그 생각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코로나 아니어도 이 일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전도를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상담을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전도가 안 되고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들 마음들이 코로나19니까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코로나로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합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야 하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나오고 교회를 나올 수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또 소집나팔이 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여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로 난 자. 이 사람이 누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